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에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망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유다 왕의 여호야다 아하시아 왕 이후에 이제 아달랴 그리고 요하스로 넘어가는 그런 그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7대, 8대 왕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어, 아하시아는요, 1년 만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달리아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이 아달랴는요, 누구의 그러면 부인이냐면 바로 5대 왕이었던 유다의 여호람 왕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요,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던 거죠.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7대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었는데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바로 여호사밧,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서로 어, 이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것이 바로 이 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5대째 유다의 5대 왕이었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내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있게 되다가 이 여호람이 8년 동안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 일 이후에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남유다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1년 7일을 하게 되는데 죽게 되죠. 예후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제 유다의 왕족들을 다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1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 때문에 아달랴는요,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되어서 6년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을요, 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스리다가 1년 만에 죽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아달랴가 지금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이 아달랴는 아무래도 어머니와 아버지, 자신의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때의 상황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네, 바알을 숭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일들을 위해서요, 남유다 아, 왕족의 씨들을 멸절하려고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게 되죠. 누가 남게 되냐면 바로 요아스가 남게 됩니다. 그 일들을 이게 보시면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일들을 보고 아달랴는 다 유다의 모든 가족들을,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달랴는 굉장히 그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정적들을, 남은 것들을 다 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요아스는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내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이후에 일곱째 해 되는 날.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일곱째 해에 4절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달랴 제7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가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야다는요, 지금 자기의 아내가 요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기 때문에 만약 유다 왕족이 진멸된다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신의 지위가 오히려 더 확고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답게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지금 자기의 아내, 주변 관계를 본다면 어쩌면 자기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욕심을 부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바로 이 아하시아, 1년 만에 죽었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즉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일들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죠. 5절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 다음에 6절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위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정해진 위치에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호위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자,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자를, 여기는 요아스를 이야기합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이후에 어떻습니까? 13절부터 아달랴가 바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리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아달랴, 그리고 6년 동안 치리했죠. 이세벨의 딸이었고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는 결국 말이 다니는 길로 나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는 이 상황에서 유다까지도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그런 풍경으로, 그런 문화를 심고자 애를 썼고 유다 왕의 그 자손들을 진멸하는 살인을 일으키는 그 왕권을 위해서 일으켰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아달랴에게 있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이제 여호야다가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었던 이 요하스는 어땠습니까? 아, 그다음 이제 왕으로 준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달랴가 이렇게 반역한다. 소위 말해서 여호야다가 새롭게 왕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즉위식 다음에 여호야다는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 아주 중요하게 새롭게 갱신하는 부분에서 새로워진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새롭게 된다 할 때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죠.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금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떤 관계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십시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아달랴가 바로 자신들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 유다 땅에도 바알 신상과 바알 제단들을 많이 세웠던 것을 봅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심고자 애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아달랴는 바로 죽게 되고 오히려 이제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 합니까? 18절 뒷부분에요. 그 제단 앞에서 mat단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게 되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수직한다. 그 말은 호위병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절 보십시오.
여호야다는요, 백부장들과 백가리 사람과 그리고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렀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아달랴가 죽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도 다 죽이고 깨뜨리고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궁으로 옮겨가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달랴의 시대는 어쩌면 죄로 가득했고 바알을 섬기게 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과 그 아, 손길을 인해서 죽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말합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태어나자마자 아달랴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막 많은 자손들을 죽일 그때 정말 숨겨서 여호와의 성전에 안에서 몰래 몰래 그렇게 크고 있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새롭게 왕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들을 이 남유다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깨어서 그 일에 동참했다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달랴, 바로 남유다 그 왕 속에 일곱 번째 분리되어 이 분열 왕국의 남유다 자리에 일곱 번째 왕이 되었던 아하시야의 어머니,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그 치리가 어떠했는지, 그 결과의 끝이 어땠는지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야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아달랴를 이어서 자기의 바로 이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바로 요아스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왕위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손길 안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아주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법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유다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새롭게 되고 갱신될 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앞에 가득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의 그 신상들을 깨트린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마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자, 바알을 죽이고 세 번째는 바알의 신상에 있던 제사장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호위병들을 세우고 그렇게 지켜나갔던 일들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세워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면 그 먹는 일들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먹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돌이키고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죄에 물들지 않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먹고 나가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 일들을 통해 아달랴와 요아스가 어 어떻게 유다에서 왕을 하고 또 어떻게 폐위가 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세워지는지 이 과정 가운데 여호야다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먹는 일부터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변화의 바람과 개혁의 바람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하루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에 또 출발점이 되고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새롭게 할 점이 있다면 우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외면하고 등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또 주변 사람 앞에 염려하며 살아갔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